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갖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사람도 많죠. 우리 자녀가 올해는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분들도 있죠. 올해는 직장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해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으면 이런 막연한 기대도 갖죠. 뭐가 됐든 간에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갖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어떤 해는 예년과 변함이 없어요.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일들이 2020년 연말에 되돌아보면 예년처럼 되풀이될 후회가 있을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일인 건 우리가 분명한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바램과는 사실 별개로 우리가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예전과 결과가 비슷한 거예요. 인풋이 똑같은데 똑같은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모두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리더십들과 작년 연말을 쭉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확인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시작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믿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정말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소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기도고 이것이 모든 다른 기도와 다른 사역들의 핵심이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면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잘 먹고 잘 때하고 운동해야 되는 것 누구나 아는 거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그 식생활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질 걸 기대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 행동의 변화 없이 건강해지기 원한다, 이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더라,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좋더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사실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한낱 뜬구름과 같은 거죠. 건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는 건강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라도 나타나야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기만 하는 것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영적인 트레이닝을 실제로 할 거예요. 아는 믿음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이 신앙의 그 훈련을 실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기적들을 체험해야 돼요. 남의 기적이 아니라 내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첫 주니까 하고 오셨죠? 네, 이게 연말까지 가면 참 좋은데 그래도 첫째 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신년이 되면 우리 리더십 카톡방에 있으니까 거기에 큐티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큐티들을 나누자. 지금 하고 계신 리더십도 있고 아직 깜깜 무소식인 리더십들도 있어요. 여기 들으시면서 자,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죠.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의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아침 그 큐티 설교를 하고 그 큐티를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다른 사람이 나눈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공동체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만의 카톡방이 아니라 각 순회 보면 다 카톡방이 있어요. 순장님과 순원들이 리더십들이 나오는 은혜들도 물론 순 카톡방에도 나누겠지만 순원들 여러분 스스로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도 있지만 또 뭐 너무 바빠서 얕게 묵상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그냥 스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묵상한 말씀을 쉐어함으로써 나도 성장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이 나누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 습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큐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님들 꽤 많아요. 저희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오늘의 생명의 삶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모르면 일단 남들이 묵상하는 것을 듣고 나누다 보면 배우게 돼요. 기도 생활에서도 저희 교회 올해의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중에 식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네. 신앙 처음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그죠? 뭘로 끝내야 되는 처음 기도 시작하는 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은 어느 정도 하는데 랜딩을 못해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초신자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더 초신자가 진실한 기도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화려한 테크닉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식기도조차 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 결단하십시오. 2020년 내가 식기도 하겠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은 계실까요? 하루 돌아보면 내가 식기도는 한다. 식기도만 대부분 하루의 일과를 돌아볼 때 식기도만 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잘 때 기도하는 습관을 올 한 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딱 눈 뜰 때 하나님 오늘 한날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못해요 우리? 몇 초 걸린다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보여주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오늘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안식을 주시고 내일 하루 또 새날을 주시옵소서.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잘 때 막 스마트폰 하다가 막 지쳐 잠들고 TV 보다가 지쳐 잠들고 잠자기 전과 일어날 때와 잠자기 직전에 우리가 하는 그 짧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식기도만 하는 분들은 잠자기 전과 일어날 때와 잠잘 때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아멘. 순장님들이 체크해 주세요. 이제 순모임하면 네. 나는 식기도해.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의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과 또 사귐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다양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얘기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에 아주 축복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성도님에게 맞는 것을 또 상의하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올해 변하기를 원해요. 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탁월한 책이 있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또 한 6개월 정도 스터디를 했는데 내가 가진 영적인 습관이 결국은
내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뭐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내가 어떤 선교단에 있었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누구 목사님 밑에 있었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루 어떤 영적인 습관으로 살았느냐,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 현주소를 바꿀 거예요.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작은 변화는 사실은 그날은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는 쌓여갈수록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작아서 그거 갖고 뭘 하겠느냐, 소홀히 하면 하루 변하지 않으면 올 한 해 연말이 되면 작년과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이 풍파와 스트레스 때문에 더 못해져요. 그게 이 영적인 삶의 그러한 패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감소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은 올해 이제 이런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또 한 중요한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예배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을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배 시간 일찍 오십시오 이런 얘기 한 번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5년 동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러 갈 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늦게 오는 사람 없잖아요. 이분은 좀 개선이 돼서 청년들은 요즘 그래도 많이 예배 시작 전에 와요.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가 예배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10시 반이 돼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오셨더라고요. 네. 10시 반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그 시간도 습관이 돼요. 늦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리더십들이 그런 의견을 내줬어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나가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테이블과 의자가 다 세팅돼 있잖아요. 교회 이런 테이블 의자들 다 세팅되어 있는 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주중에는 여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낮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주일날 아침에 세팅을 하는 거죠. 저번에 한 두 번 말씀드렸지만 9시에 우리 스태프들이 와서 같이 이런 세팅을 해요. 근데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고민하면서 아니 이런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순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저희 식탁 섬기는 이 셋업을 우리 순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는 10시 정도에 30분 일찍 오는 거예요. 10시 정도에 와서 같이 식탁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뭐 테이블은 스태프들이 다 9시부터 깔아놓으니까 의자들도 이제 스태프들이 까는데 의자를 그러면 우리 순원들이 깔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그 섬김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배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모두가 다 스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넙죽 제가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또 너무 착하셔가지고 순원들한테 말 못하고 본인들만 일하실까봐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축복의 자리를 본인들만 누립니까? 함께 누려야죠. 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는 여러분 성도님들 순에 이렇게 배정을 자기 순 아시잖아요. 그 순장님과 함께 그날은 10시에 와서 교회 셋업도 하고 그러면 그날은 일찍 오게 되잖아요. 늦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팀 연습도 5분에서 10분 일찍 마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20년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러겠죠. 여기 이상한 교회다. 너무 힘들 것 같다. 비로소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된 거죠. 2020년 예배 생활에 이런 예배 시간 지키는 훈련, 또 주일에 이 섬김의 자리에 조금씩 우리가 함께
섬김을 하는 행동을 실천할 것이고요. 사실 오늘의 교회는 말씀드리지만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연초에는 이러한 선교 헌금과 그 다음에 한 해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셨던 이런 살림살이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훈련도 해야 돼요. 어제 우리 그 작은 예수 새벽 기도에 한국 오누리 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도, 주일날 하나님께 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 말씀하셨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재물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생활을 보면 부족해지지 않아요. 쪼들리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축복이 넘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동일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푸시하지 않았죠. 이제 같이 훈련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수록, 재정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깨닫고 드리는 믿음의 훈련이 진정 우리의 삶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운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운동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운동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트레이닝을 함께 하면서 맛보면 좋아지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은 절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맛보는 것은 직접 내가 행동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요즘 TV에 음식 프로 엄청 방영하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유행했죠. 자, 진수성찬을 TV로 보면서 막 다 봐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막 다 봐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정크푸드 먹으면서 그 TV를 시청하는 그런 혼밥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식생활이 또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집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정작 나는 영적 불균형의 영적 굶주림 속에서 산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깝고도 또 어리석은 일이죠. 그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작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꽤 계세요. 순에서 그런 나눔들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근데 저희 같은 교역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데 왜 이분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체험하고 여기가 체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손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경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수년 동안 지금 해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껏 경험하라고 해요. 맛보라고.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맛보는 행동으로 나갈 때 진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상반기는 쭉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한 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올해 전반에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제 설교에 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운동 시작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다. 트레이너가 저 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원권 끊으라 그러죠. 그리고 바로 운동시키지 않습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트레이너는 운동을 여러분이 시작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체크부터 해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체크합니다. 안 해보셨네요? 운동 트레이너 끊으면 트레이너가 체크부터 시작을 해요. 먼저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육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분의 몸의 장기들
또 컨디션도 체크를 하죠. 신체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진단에 들어가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식생활도 체크해요. 그죠? 그리고 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트레이너가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의 전반적인 것도, 그 패턴들도 다 체크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정말 그런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 체크해. 진짜죠. 내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는 제대로 된 체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음에 대한 진단들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죠. 오늘 점검 항목은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읍시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시네 라고 생각해서 언제 끝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반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거예요. 본문 중에서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아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다. 자,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어떨 때는 너무 심오해요. 너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심오하지만 그러나 또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은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은 때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 갑갑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부터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의무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숙제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걸 숙제로 생각하면 힘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무나 숙제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지금 그분을 의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세상 다른 것 의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거고 좋은 거거든요.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 있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막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 믿음의 열정과 온도에 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똑같아요.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심지어는 발버둥을 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죠.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다. 그런 사람이 일이 안 풀리면 그때는 또 자기 탓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 반응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의지하고 또 싶어져서 또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한 측면은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신뢰, 그 한 측면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첫 번째는 오늘 한 가지만 배울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우리는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무슨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점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경험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은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 핵심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뭘 알아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경험해 봤어야지.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까 시편 말씀처럼 맛보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처음에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긴가민가해요. 의심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의심하세요. 의심 안 하는 것보다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의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놀랍다는 것은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멋지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이런 경험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는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막 쑥쑥 자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분명히 보면 주위에서 봐도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많아. 그 체험도 있어.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은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왜냐?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계속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가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8절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든 마음, 어려운 상황 이거를 왜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속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24시간 같이 지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상황을 쏟아놓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쏟아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뭡니까? 그 부분을 막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이 신뢰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진 문제도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끌어안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거 나랑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피난처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019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 여전히 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죠.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세뇌하거나 강요하거나 자기 암시, 자기 확신, 자기 체면으로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말로는 할 수 있죠. 우리 머리에 세뇌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현실 가면 우리가 저 깊은 곳으로 떨어져요. 왜냐? 그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반석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경험 위에 신뢰가 쌓인 사람들이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들은 오늘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가 보는 믿음의 위인들 보면 와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면서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쌓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와 자신의 백성들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쏟아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늦게 시작되고 신앙생활에 경륜이 없어, 경험이 없어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로 쌓아가기 시작하면 올해가 마지막 2020년 12월 31일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아주 놀라운 법칙입니다. 기대하기는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이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우리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신뢰가 쌓여서 내가 진짜 올 한 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0절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달라요. 사람들은 모두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비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의지하더라도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낱 한 목숨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기대하고 너무 의지해요.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부모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것 같죠? 실망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특히 이런 얘기하죠.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그래요.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억압하거나 탐욕을 갖거나 눈에 보이는 재물을 쌓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막 맛있는 거 주는데, 더 맛있는 거 주는데 한 손에 자기가 먹던 거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저거를 잡고 싶은데 내 손에 있는 걸 못 놓거든요. 그런 아이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되게 재밌다 그러고 깔깔대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야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를 잡으려면 먼저 손에 잡고 있던 가짜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먼저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 하니까 하나님도 못 붙잡고 세상에 있는 붙잡고 있던 것도 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있다 힘 빠지면 죽어요. 이 손을 놔야 밧줄의 위를 붙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붙잡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헛된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결과를 미리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2020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12절 오 여호와여 인자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원치 않아요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내 생활에서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또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줄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뭐냐? 12절 마지막에 설명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믿음의 행동 없이 이전에 하나님이 다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지만 내 생활에 별개의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막 신나는데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제정신일까?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변하지 않는 세상과 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탄식하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말씀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인터넷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막 내 신세 한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거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좀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 올해 첫 주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열매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유치원생처럼 하나하나 우리 점검하면서 해갈 거예요. 그거 몇십 년 전에 한 건데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껏 따져야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믿음으로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2020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을 옆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